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나요? 네, 아멘도 계시고 노멘도 계십니다. 네, 살다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작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여러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때로는 못난 모습 보일 때 있잖아요. 막 그냥 우리 자녀 손주들 막 생떼 쓰고 막 그럴 때 보면 여러분, 그렇다고 그 모습이 싫으십니까? 뭐 인간적으로 싫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 보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그런 모습 보면, 연약한 모습 보면 마음이 짠하시잖아요. 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싶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때로 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꽃만큼이라도 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제목 나오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때만 살짝 띄워주시면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초대교회 부임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언가 엄청나고 거대한 것 비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이 소사본동과 또 이 부천 땅에 밝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배당 건물하고 우리가 이제 혼동하기 쉬운데요. 교회는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영등포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초대교회가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지만 더욱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으로, 영광스러운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빛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복음의 찬란한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쏘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가을인데요,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우울하고 꿀꿀해지지만 이 가을 햇살을 이렇게 받으니까요,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햇빛도 많이 쬐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밝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뭘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한 분은 한 분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빛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잠깐 왔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이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계속 여러분을 노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을 햇살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비추듯이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빛 가운데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초대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빛 가운데 더욱 드러나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네이밍이라고 하죠.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4년을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역도 하고 또 유학생활도 경험하고 그랬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네이밍, 이름 붙이는 겁니다. 네이밍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네이밍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회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부천 초대교회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부천은 B입니다. AB, B고요. 그리고 초대는 CD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교회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했는데요. 거기 보면 네이밍이 bcd.church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 알파벳마다 B와 C와 D 이 알파벳마다 제가 의미를 부여했는데 오늘은 B만 공개하겠습니다. CD는 앞으로 차츰 공개하고요. B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천의 B는 제가 어떤 단어를 이렇게 할까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도 하고 bright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 밝은이란 뜻입니다. 밝은, 환한, 어둠이 없는 그런 우리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예, 영어 써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bright, 우리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 가운데 그런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이름의 철자가 어떤 철자인 줄 아십니까? 밝을 철자입니다. 쇠철이 아니고, 예, 쇠철이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우리 저기 세진이 세찬이 화학 배우지? 보면은 화학 기호로 이렇게 제 이름이 은이고 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화학 기호로 표시하면 AGF입니다. 뭐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예,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은의 은자에 밝을 철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 보니까 여러분의 좀 이렇게 마음이 밝아지십니까? 좀 많이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교회 오면 마음이 꿀꿀한 게 아니고 어둡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제 얼굴 보면서 저도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아니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욱더 우리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사단이요 끊임없이 저를 공격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사단이 자꾸 공격합니다.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지요? 사단이 완전히 격렬하게 이렇게 방해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면요, 우리 믿음이 약하신 분들 사단이 계속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게 하고 교회 못 나가도록 방해하고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지위, 위치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기준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또 거대한 여리고성처럼 우리를 그렇게 주눅들게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7교회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로마 제국에서 에베소는 가장 큰 대도시, 뉴욕의 맨하튼과 같은, 미국 가서 맨하탄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맨하튼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도시와 같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이죠. 에베소는 상업과 또 무역의 중심지로 굉장히 번화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서의 행적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서신서와 연결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오늘날의 도서관이죠, 그런 곳에서 2년 동안 부지런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짠하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 7교회가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고,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렇게 말씀이 준비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이제 설교 중에 참고 구절은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며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런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바울은 이 권면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두움에 숨으려고 하고 움츠려 들려고 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이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그런 빛의 자녀된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는요,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는요, 어둠의 일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일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죄악된 본성이죠. 타락한 본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가 법정적으로 얻게 된 겁니다. 칭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화라고 표현하지요. 우리는 지금 칭의와 영화의 이 사이에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다시 사라지고 없어지고 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법정적인 칭의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실망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 보면 실망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조롱을 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 ING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적인 의로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타락한 죄의 본성, 이것을 에베소 또 4장에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이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옛사람, 어둠의 일들을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3절, 여러분 이 부분에 보시면 어둠의 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이름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 우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실망하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빛의 자녀로서 조금씩 벗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날마다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빛의 자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둠의 모습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이미 거룩하게 계신 우리 장로님,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에 이런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고 그런 모습들을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에 대해서도 한 가지 다 설명하면 오늘 설교를 한 2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자이죠.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빛의 열매를 우리 초대교회가 맺으며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면 억지로 막 맺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는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어떻게 합니까?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시 시내산을 내려왔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 비추어졌던 그 영광의 광채가 어떻습니까? 너무 눈부시고 너무 찬란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런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데 그 빛의 열매가 3가지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9절에 3가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별로 안 착한데 억지로 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이제 부산에 살다가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11시에 우리 교회, 우리 바울 전도대 집사님, 우리 바울 전도대 분들과 우리 전도를 제가 직접 나갑니다. 우리 목사가 전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제가 토요일 11시는 제가 사수할 겁니다. 그래서 SK뷰 아파트를 우리 권사님과 함께 돌면서 전도했는데요. 부산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딱딱하고 얼굴도요 더 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화나세요. 부산 사람들보다. 오늘 또 영상에 또 부산 분들 보실 텐데 시험 들지 마시고 네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네, 참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거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더 빛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번에 초대교회 부임한 정은철 목사입니다 하고 굉장히 환하게 막 오버 액션 하면서 막 인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가 전도하는 건 또 처음이네 이러면서 놀라기도 하고 제가 전도의 자리는 놓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토요일 오전 11시에 전도하러 오십시오. 저와 함께 할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게 뭔가 어려운 것 같죠? 그냥 전도하면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전도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전도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건 2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토요일 아무리 바빠도 저는 토요일 11시 전도하는 것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오세요. 전도하면요 오히려 제 마음이 그냥 회복되고 영적으로 충전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역을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 모든 사역에 제가 앞장설 겁니다. 뒤에서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역자들이 세워질 때까지는 제가 아마 전방에 서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되죠. 오히려 이런 때 코로나 이후라고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어제 청소년 우리 여학생 2명이 그네를 타고 있길래 만났거든요. 제가 처음 가면은 이제 보통 이게 웬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게 여학생한테 이렇게 접근하나 이렇게 좀 경계의 눈빛인데 제가 밝게 그냥 나는 초대교회 목사님이란다 이렇게 인사하면 애들이 이거 경계를 풀어요. 그래서 밝게 인사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그냥 제가 교회 나와라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네들이 꼭 들어야 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단다.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단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야.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지만 천만에 이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실지 않은 거란다. 너네들 어디 가고 싶니?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한 여학생이 어디 가고 싶다 했을까요? 지옥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농담이겠지만 농담으로 그래 말하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암보험 들잖아요. 암 걸릴지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죽음 이후에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오직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다. 그분을 믿으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단다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복음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혹 이 자리에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니셜의 C를 제가 얘기했는데 미리 맛만 보여드리면 Christ Centered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종교다원주의 사회 가운데 WCC는 이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No!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 교회를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뭔가 그런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오늘부터 청소년부도 새롭게 이제 나중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게 될 텐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모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예수를 모르고 만약에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환하게 밝아지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그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빛 가운데 드러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한 가지 더 짧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는요,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10시에 예배위원회가 또 예배를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데요. 그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배를 앞장서서 섬기시는 이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언행심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말이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다는 생각, 그건 자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톡을 보낼 때도요, 여러분에게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이분의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이게 격려가 되겠구나. 여러분, 제 카톡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톡을 보내셨는데 일한다고 아마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다 나오겠네요. 이 BCD의 D가 또 미리 공개합니다. delicate라는 단어인데요. 섬세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여러분들을 목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겨드리기 원하는 거죠. 섬세한 섬김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목양을 의미하는 부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겨드리기를 원하고요. 네, 무엇하다 이리 왔죠? 네. 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이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결정이 심플해집니다. 빨리 결정이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겠구나. 혹시나 이 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길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로국밥 아시죠? 밥 따로 국 따로. 우리의 따로국밥 참 맛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따로국밥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체가 되세요.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의 그런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그 교육이 완전 세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설교 드리는 게 끝이에요. 물론 설교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체계를 정말 지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부는 그런 부분을 고민할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수는 적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장로님 함께 우리 지도하고 이끌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주일에 예배,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 초신자 때는 그것만 사수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구약의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매일 먹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새벽기도 꼭 나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3장씩 못 읽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많으신 직장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막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3장씩 읽으시고 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날 큐티 본문만큼 그 말씀이라도 읽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우린 점점 그냥 세상에 노출돼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 초대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0절을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시험하여 보라. 우리 청소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시험이에요. 시험에 시자만 나와도 시험이 들어요 막. 여러분 이 시험이란 그 시험이 아니고요. 뜻이 원문을 보면 살펴내고 찾아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식당을 우리 경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학교 생활하면서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이 동네는 그래도 참 부천이 좋은 게 우리 중고등학생들 욕을 그래도 좀 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부산에 있는 학교는 우리 둘째가 아이들이 욕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애들이 욕을 안 써요. 확실히 참 좋습니다. 동네가 수도권에 와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친구들이 전부 욕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드리면 이렇게 참 마음이 기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 오늘도 제가 아침에 목양실을 오픈해서 이제 오늘 청년들하고도 미팅을 한번 하고 제가 커피를 직접 내려드립니다. 우리 또 권사님들 몇 분이 또 이렇게 저한테 지나가다 걸리셔가지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제가 차례대로 아마 점심시간에 뭐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한번 초청하고 그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전도회별로도 초청하고 너무 규모가 너무 많아버리면 조금 의미가 축소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3-4명 소그룹으로 앞으로 점심 식사하고 목양실로 오셔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차도 대접해드리고 지금은 커피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다양한 녹차 비롯해서 다양한 것을 준비해서 섬겨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성도들을 섬기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주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쁜 거죠.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시 고민하고 방향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펴보고 찾아내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미션이 될 것입니다. 예, 설교가 너무 길어지네요. 너무 설교가 지루하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기 원하고요. 예, 오늘도 뭐 준비한 게 다 안 되겠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함께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십니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